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소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 기쁨의 소식이기만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도 되시지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무슨 반석, 함정, 올가미,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그래, 우리가 강대국인 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좀 이겨내보자 생각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 그들도 나중엔 다 멸망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남유다도 만약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한다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고통을 받는 것,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이 당시 이 남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요, 형통하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려는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냥 징계의 도구일 뿐이라 결국에 그들 또한, 그 아수르 또한 패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설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13, 14, 15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즉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돌뿌리가 되시고 덫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3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롭게 되는데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잘 지켜도 만약에 하나의 율법을 하나만이라도 어긴다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이미 의로운데, 우리는 의로운데 무슨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줄 대속자가 필요한가? 우린 필요 없다.
대속자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그냥 그들에게는 걸림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그냥 걸리적거리는 돌처럼 여겨지고, 또 자신을 빠뜨리는 함정처럼, 자신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는 자신들 스스로 나름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골 촌동네,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지? 그래서 자꾸 회개하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그 후로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하나둘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야. 너희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예수가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옆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하는 걸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이 되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그 누림을, 자신들의 그 행복한 삶을 막아서는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 몰려든 평범한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군중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본문 속 남유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강대국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손을 잡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가 보자, 해결해 보자,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과 승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말씀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기대치와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걸림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귀찮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아닌 그저 그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들과 자꾸 부딪힐 때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여기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신다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시고 그냥 두신다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지금 남유다가 고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자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걸림돌과 올가미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거두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걸림돌이 되시고 내 발에 올가미가 돼 주셔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발길을 돌려서 세상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에서의 기준은, 평안의 기준은 잘됨과 성공, 부와 명예 등등 그런 것들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기준은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길에 걸림돌과 올가미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나의 걸음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 이제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고 버겁죠.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평안으로 주님은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오늘 보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버린 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축자의 쓰다버린 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의 양심의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은혜 아래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그 걸림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에 항상 거치는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쫓지 않고 날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분들에게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평안교회가 선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관지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인 동시에 삶의 걸림돌이 되는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스캔들 아시죠? 이 스캔들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선한 걸림돌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접하고 있는, 특히 한국에서 접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악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악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온전히 선한 걸림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한 걸림돌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수 있는 선한 걸림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항상 거치는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을 쫓지 않고 날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선한 걸림돌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선한 걸림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